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1일자 본문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는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거느질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보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타락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이 돌이키는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히 교만해졌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정조,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이들을 향해서 진노를 물같이 부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남북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 이게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왕족 같은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윗물이 썩으니 아랫물도 썩죠. 맑지 못하죠.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어느 하나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것이죠. 이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이 자신들이 음란해서 더러워진 죄를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은 것이에요. 꿩이 고개만 어디다 쳐박으면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이는 줄 아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고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까?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영과 육, 실제로 육신까지도 모든 영과 육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도 병에 뭔가를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포메이션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만한 그런 여력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점점 가다가 그냥 삶이 일체가 돼 버렸어요. 죄악과 그냥 더불어 먹고 살아가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이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어갈 요만큼의 틈도 없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를 섬기는 영적 간음, 그리고 그를 제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육적 간음, 영육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타락.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보는데 이게 꼭 옛날에 그 사람들만의 얘기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용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지만 나중에 악행이 그들을 장악하고 발목을 잡아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술꾼들 하는 얘기가,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는 것 같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이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꼭 그랬어요. 영적 육적 간음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오늘 결론 내리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모든 죄와 중독이 그렇게 처음에부터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마약하는 사람들, 담배 피는 애들, 청소년 애들 가면 보세요. 처음에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호기심. 이게 뭘까? 자꾸 뭐 때문에 이렇게 막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야? 처음에는 호기심이에요. 술도 먹으면 이게 어떤 맛이길래, 처음에 막 담배 한 개 씹고 아우싸 막 이러고, 술도 아우싸 막 이러다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야금야금 괜히 뭐 그러면 어른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멋져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 우리도 교훈을 잘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왜 이들이 심판을 자초했나?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호세아, 주일날 동영상도 봤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군사력도 망강해서 나름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이게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근데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면 뭐라고 생각하죠? 이 모든 풍요로움이 바알을 잘 섬긴 덕분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이게 착각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축복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생각하고 잘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우상이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졌고 교만해졌어요. 얼굴에 드러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예, 형식적으로 쇼가 있죠. 쇼. 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버리지도 않고 왜 뭐 쇼인도 부부라 그러나 이게 겉으로는 연예인들 보면은 겉으로는 인꼬 부부처럼 살잖아요. 신용만 하는 거죠. 자기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타격을 받으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예. 엄청난 제물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여호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할 돈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신앙생활이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고맙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해오던 대로예요. 특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또 믿은 지 오래되고 이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지, 뭐 교회 나름 봉사를 하지, 헌금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러면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그 정도가 저 사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를 있을 때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이 정도 뭐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할 돈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할 만큼 했어. 난 11조도 하고 말이야. 주일성가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했어. 난 다 할 거 다 했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다 드려도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해서 신으로 만들어 드려도 우리의 뭐를 드려도 그분의 은총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난 한 거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높아진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어요. 절기도 지키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그럴 거다. 자기랑 똑같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뭐하지 못할 거다? 만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핀트가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 이제 주일 설교 얘기인데요. 우리도 보면은 상대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상대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배려고 사랑. 배려가 사랑은 아니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의 일부 중에 하나가 배려가 있거든요, 그죠? 상대를 뭐 하는 거죠? 배려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까요? 난 맨 처음에 참 오해했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양의 제사 아벨은 받고 곡식은 안 받았다고? 하나님 식성 까다 육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레위기 보면은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흘려야 되는데 피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제사 드리는 태도, 삶의 태도. 결국은 로마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물량 공세하고 내가 할 돈이 다 있어, 내가 할 거 다 있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이고 표면적이고 행위적인, 예를 들면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뭐 이런 거 할 돈이 다 있어. 그럼 난 된 거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
죄악 가운데 살지 않냐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거기 있다고요. 근데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내가 그냥 제물만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됐잖아요. 이 정도만 한 거지 뭘 더 바래.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높아진 이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랬어요. 그만해라. 징글징글하다 내가 아주. 니네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행위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에 내가 역겹다. 오지 마라.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뭐 제사를 원하냐? 그런 역겨운 제사 드리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6절에 아픈 얘기를 해요. 이미 소용없다. 내가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떠났대요. 에스겔서 환상 같은 거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을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없는 껍데기 하는 거. 그 지네끼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지인 만족하려고. 이건 정말 무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를 우리끼리 하고 자기 좋자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믿음의 정조를 버리고 오늘 표현했어요. 외도를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은 그들. 고멜과 똑같죠? 둘째, 셋째는 자기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바알 사이에서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물처럼 부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교훈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뭐 때문에 심판을 자초했다고요? 교만한 마음,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고 믿음의 정조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해 버린, 자기 만족에 그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왜 이들에게 심판을 받게 됐는가? 11, 15절 마지막 세 번째죠. 불신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대표 지파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명령에 뒤따르기를 좋아해서 학대와 압제를 자초했어요. 하나님이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유심히 보시죠. 제사, 막대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뭔 방법으로든 힘이든지 법이든지 무슨 방법인지 압제, 누르거나 그래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데 동조하거나 그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침묵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몹시 화를 내셔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에 고르게 실현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재물 많이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걸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자 자신들의 질병과 상처, 곧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풀어가는 해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방법이 잘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페이스북 그 글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자동차가 이제 뭔가 고장이 났나 보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카센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4군데를 찾아갔는데 다 다르게 진단을 하더래.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 수리비도 천차만별.
근데 결국 네 번째 간 사람이 정확하게 봤대. 네 번째 간 사람이 와서 돈도 몇백만 원부터 요구한 것부터 얼마인데 결국 32만 원인가 가지고 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됐다. 참 기가 만약에 그런 쪽에다 믿고 맡겠다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해서 야 카센터도 다 달아두군요. 뭐 아니 카센터만 그래요? 의사는 안 그래요? 소화불량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그게 무슨 의사야? 나는 그런 의사 못 믿겠어. 맨날 무슨 뭔 일 있으면 스트레스. 나 그런 사람은 진짜 신뢰가 안 가. 정확하게 그냥 관성적으로 뭐 감기입니다. 이거 먹고 해열증 그런 거 말고 진짜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차근차근히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될 건지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너무 성의 없고 너무 그냥 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나거든요. 형식적. 그리고 처방을 잘못하는 거, 잘못 결론을 내리고 잘못 엉뚱한 데 짚고 헛다리 짚는 거 이게 정말로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문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지금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알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이고 육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판단되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서 자신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떻게 해법을 찾은 줄 아세요? 이방나라 아시리아가 그때 가장 그 고대 국가에서 강대국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아시리아.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갖고 도움을 청해서 지금 시리아의 전 옛날 나라가 아시리아야. 거기에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13절 보세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네 살궁리 한다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쓴다고? 아무런 도움 못 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리고 14절처럼 사자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14절에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육이 음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생각 전혀 없었어요. 이러니 자연이 교만해져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악순환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니 또 더 마음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탁 가위로 잘라듯이 끊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그 속에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 더 악순환에 고리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 이런 정말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일생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행복하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지? 난 좀 너무 불행한. 난 정말 그런 것 같아. 나는 이 호세아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뜻은 알겠어.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정말 한 가정의 불행하잖아요. 호세아는 뭔 잘못이 있어? 자기도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근데 뭘 저런 내가 원하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제처럼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고 도움을 청하러 왔던 그 아수르한테 망한다니까요. 아수르한테 망했다니까요. 몇 년 뒤에 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30, 40년 뒤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한번 말했을걸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거 빼앗아 가는데 뭐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사랑하던 거 그거 때문에 내 인생에 치명타를 주신다고 아프게 한다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에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된통당하고 어떤 사람 취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애완묘 뭐 그다음 운동 건강 친구 뭐 미모 자기 커리어
캐리어가 아니고 커리어. 그 다음에 그 뭐죠? 나름 자기가 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의지하다가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픈 경험을 겪게 만든다. 왜? 그걸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우상이, 자기만의 우상이거든. 그걸 아사가 봐야 진짜 신이 누구,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주 뼈저리게 교훈을 얻게 하는, 뼛속까지 각인시키도록 한다는 거죠. 아수르한테 의지했으니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역사적 교훈, 성경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잘 판단하셔서, 이게 막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겁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우리에게 교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것도 교훈이지만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곧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핀트와 그 뭐라고 그럴까,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뭘 진짜 상대가 원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살아내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이 레위기 15절 끝절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주일날 설교랑 연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대요?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 이게 뭐야? 하나님 본인이 집이 어딨나 싶지만 뭐 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외면하겠다. 언제까지? 그들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진노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간간히 하나님의 진심을 살짝 본심을 노출하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 진짜 마음이 이게 살짝 드러나는 거 보이세요? 앞에까지만 15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분노하고 막 심판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 여지를 남겨 슬쩍 이렇게 흘려. 하나님 하시는 유머가, 나는 유머는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알겠어. 그 마음을 살짝 이렇게 우리한테 흘려서 보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지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흘려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안 보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니네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미련 떨면서 고난을 받아야 간절히 구하냐 이거예요. 그런 일 있기 전에 미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하면 좋지 않냐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흘리시는 거라고 난 보여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한글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이라면 느낌이 오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날 버린 게 아니고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깨닫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6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을
망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은혜임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훈을 삼으면 돼요.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할 거 다 했어, 할 도리 다 했어, 이런 식으로 퉁치며 살려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떠났는데 떠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재물만 많이 들고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면서 또 딴 데 바알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의지한 아수르 때문에 망할 거라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이제 내 집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네가 간절히 힘들어서 찾을 때까지 내가 있을 거다, 이 얘기는 즉슨 뒤집어 얘기하면 네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다시 얼굴을 보일 거다라는 것도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습니다. 근데 이 모습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악행이 발목을 잡아 돌아가지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기도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아픈 얘기를 우리가 들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계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죄 짓는 일에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